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지난주에 네 가지 복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그런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말로는 참 이게 쉬운데 이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구라도 그냥 한번 집중해서 읽으면 무슨 말씀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문제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지내오면서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살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삶은 쉽지가 않다.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늘 듣고 또 사랑이라는 어떤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본문들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오늘 이 27절에 38절의 본문을 다시 마주대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어떤 부품이 있다면 엔진이죠. 뭐 전기로 가는 차가 있으면 요즘은 다 배터리로 가겠지만 그 전에 이제 동력을 발생해서 가는 차들은 다 이제 엔진이 필요한 차들이죠.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동기가 있죠. 그러한 동기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돌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서가는 유일한 작동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자본에 의해 세워져 가는 나라, 자본에 의해 움직여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세워지는 나라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게 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약해질 때 교회 공동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게 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져 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그렇게 와해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유일한 원리고 힘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구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태도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네 가지의 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원리를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표현이 익숙합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더더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모세의 계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교회 안에서의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지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에 역행하는 것이나 같았습니다. 오히려 맞았으면 맞은 대로 갚아주라는 그 율법에 익숙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고쳐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그 듣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원수일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제 앞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원수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쉬울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상하게 하면 한쪽 눈만 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막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원수를 사랑하는 메시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말씀의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종,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죄의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즉 죄의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죄의 본성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형상을 닮은 자로서 회복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욕망에 이끌려 살고 여전히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가 여전히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결론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의 본성에 매인 자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대리에서 이제 과장이 되었어요. 과장이 되고 더 승진해서 그 위엔 어떤 개념이 있는지 제가 사회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어떤 직분이 주는 삶의 태도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자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녀가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그를 심판할 수도 정죄할 수도 그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원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그런 삶의 태도는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의 가치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대하라는 말, 뭐 어떤 표현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싫어하던 사람의 나귀가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이 잘 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고 못 본 척 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도 가서 그 나귀를 함께 끌어내 주라고 레위기의 율법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러한 세부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대하라는 것, 아무리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저주해야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미워하는 자 어떻게 선대해야 할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오히려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이끌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한다고, 우리가 저주한다고 그 미움이, 그 저주가 그 이웃을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갚아주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내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해 주다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선한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에, 우리의 어떤 감정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후련함을 위해서 함께 욕하고 함께 안갚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반응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럽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본면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란 원리적인 명령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요. 이 삶의 자세를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장착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 그들과 함께 마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일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통로입니다. 접촉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과 이익을 나누고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조금 특별한 조금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삶의 태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 좀 특별한 다른 구별된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좀 특별하구나,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오늘 31절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사랑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거에만 익숙합니다. 또한 받고만 싶어 합니다.
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남을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한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또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속옷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내게 무언가를 빌려가는 사람은 그 빌려가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헤아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줄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만남도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형편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웃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삶, 즉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삶의 가치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그 삶의 현장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리하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의 가치관으로 너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너에게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37절과 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세상에 증거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삶, 정죄를 받지 않는 삶,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삶,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삶은 이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수용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 안엔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더 익숙해지게 되었고 어느덧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 치우쳐 있음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어떤 가치의 근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